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길은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고집세고 남의 말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자기 지식이 있고 그러니 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고 쉽사리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제일 지루한 게 목사님 설교 시간이에요. 지금 하면 여러분 5분 동안은 집중이 되지만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집중하지만 5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여러분 집에 가 있을 것이고 오후에 일정 가운데 있을 것이고 딴 생각을 몸은 앉아있고 눈은 뜨고 있지만 아마 딴 데로 다 흩어질 거예요. 5분 안에 제가 잡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게 목사님이 설교 소리는 꽥꽥 지르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교회가. 오히려 불교 쪽이 좀 더 멋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까? 제가 앉았던 자리가 딱 들어와서 이쪽 줄에 제일 뒤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칸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교회가 조그만한 그 3층 건물인가 2층 건물 3층 건물인가 그 세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참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뒤에 앉아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보기 싫으면은 샤타 내려버리면은 안 보여요. 근데 이 귀라는 것은 닫을 수가 없잖아요. 앉아 있어도 다 들리거든요. 애들한테 들려 안 들려 해서는 안 들리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다 대답하거든요. 이게 귀를 이게 닫을 수가 없어요. 눈은 보기 싫으면 고개 돌려버리고 눈 내려 이게 감아버리면은 안 보여요. 근데 이 귀는 냄새 맡기 싫으면 코 막으면 냄새 안 나요. 근데 이 7개 구멍 가운데 이 귓구멍만큼은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닫고 그냥 코 막고 말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귀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 줄 아세요? 들으라고. 네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말해.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근데 들어야 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듣고 싶은 말은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된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근데 저도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다니다가 이게 따라다니는 것도 몇 달이지 그게 몇 년간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녀요. 그래서 몇 달간 몇 달도 아니에요. 좀 다니다가 제가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만 더 다녀보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정에 이끌려서 다니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 귀 속에 들려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거 뭐 다른 건 다 그래요.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다, 그거는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천국 안 가도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옥은 안 가야 되는데 지옥 간다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녀보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막 이런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몇 번은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은 못 다닐 것 같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다닐 때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다녔어요. 70명 정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게도 확증을 주옵소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뭐 확실치도 않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앉아있고, 이게 너무 번거롭고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굳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내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은 진짜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보고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다면은, 국어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나는 왜 공부 왜 못한 줄 아세요?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교회 앞자리로 좀 옮겨와 가지고 정식적으로 누구의 구원 요구가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크게 막 요동하고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을수록 더 뭔가 막 복잡해져요. 이 세상 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너무 이게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때 마침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있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게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설교부터 들으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들었던 말을 들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들어보니까 막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4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익숙하질 않아요. 잘 못 불렀어요. 그러지. 하여튼 용어부터가 다들 생소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하기 기초부터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머리가 복잡하고 막 뒤죽박죽 돼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는 조금 뭔가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을 알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성경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에 가면은 다 그냥 바닷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쭉 빠지다 보면은 바다 밑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다 밑이 보이게 되면은 바닷길도 있고 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또 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보니까 여기는 바닷길이고 여기는 그 뻘이고 여기는 또 바닷속에 또 강이 있고 그래요. 썰물이 쭉 빠져나가 보니까는 바다 밑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 안 했는데 마치 썰물이 쭉 빠져나가고 그것이 내 안에 딱 드러나는 서서히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의심의 안개가 거치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점점 내게 각인이 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내게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그때 그 느꼈던 기쁨, 그 희열, 영광 어느 순간에 막 물밀듯이 이제 의심의 안개가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몇 달 동안은 진짜 성경 속에서 빠져 살았어요.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후로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고 그때부터 교회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요. 저도 믿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도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개척하면서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개척에서부터 칠판 놓고 칠판에다가 주일 낮 예배도 칠판을 놓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막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와서 무조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겠지만 마음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하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선교가 다 끝나고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 일행들 한 서너 명 하고 목사님 여기 왔으니까 여기는 스킨스쿠버가 엄청 싸요. 그때 당시 한 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스킨스쿠버 5만 원 정도 스킨스쿠버 한번 하시죠. 그래서는 그거 그렇잖아도 해보고 싶었는데 얼만데 그랬더니 한 5만 원 되는데 그럼 하자. 5만 원이니까 그리 비싸진 않잖아요. 대신에 목사님 멀리 가게 되면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요 앞에 가까운 데서 합시다. 가까운 데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가 본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멀리 가기엔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멀리 가지 마도 위험하니까 가까운데 배 타고 좀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소통 메고 이제 들어갔어요. 좀 이제 처음에는 한 5m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배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요. 그건 바닷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정지를 하고 내려다 보니까는 다 보여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5m래요. 맑으니까. 그래서 5m 정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된대요. 그 마우스피스 끼고 이제 호흡하는 연습을 하고 간대요. 물속에 들어가 연습하고 한 5분 정도 숨 쉬는 연습하고 이제 우리 쭉 데리고 가이드가 물속에서 데리고 쭉 가는데 5m에서 이제 한 10m 정도까지 이제 갔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물속에서의 그 광경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봤던 그 열대어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들 있잖아요. 줄무늬, 아디다스, 고기.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디다스 고기라 그래. 줄무늬 고기. 막 이런 노란 고기, 파란 고기, 녹색 고기, 이름 알지도 못하는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여기가 보니까 한 10m 정도 되는 깊이라고 하는데 10m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푹 꺼지는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요. 겁이 팍 나는 거예요. 떨어지겠는데. 근데 물속에서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겁이 나요. 근데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아래로 내려가자고 그래서 따라 내려가는데 귀가 이제 10m 넘어가니까 서서히 내려갔다 적응하면서 거기가 바닥까지는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20m는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이 훈련이 안 돼서 한 15m 어전주머니 한 15m 이상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영하면서 이렇게 놀고 보는데 산호초인가 모르겠는데 바다 풀 있잖아요. 풀들 사이로 고기들이 놀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큰 고기, 조금 작은 고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뷰가 너무 예뻐요. 그 절벽 아래, 낭떠러지가 생긴 절벽 아래, 그러니까 물을 딱 빼면은 이 산하고 똑같아요. 물 집어 넣으면은 바다고, 물 빼면은 산이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는 이제는 거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그냥 올라가지. 이제 산소가 다 떨어지니까 올라가자고. 나 좀 더 있고 싶은데 올라가자. 그러면 죽는데. 올라갔어요. 그 한 10수년 전에 있었던 스킨 스쿠버를 했던 그것이 참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바닷물밖에 보이질 않지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바다 밑을 보게 되면 참 밖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그냥 교회 예배하고 외형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냥 교회와 건물과 사람, 성도 수만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서는 감탄하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제가 스킨스쿠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은 그런 세계가 그러겠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스킨스쿠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맞아,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맞아, 동의해. 너무 멋있어. 아마 아는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방금 들었던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으며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네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네가 부를 수 있으며 어찌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연합이 된 한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주보 맨 아래쪽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믿음은 알아야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아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에 그 일들을 낱낱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형벌까지라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그를 알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되는 사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죠. 다만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감옥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숨기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안 들킨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를 숨기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마음을 숨기는 기술인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마음을 숨기는 기술 탁월하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그를 숨기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재수가 안 좋아서 들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담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사람이 판단할 때 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지 사실은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죽여야 된다. 그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모욕이죠. 아직은 죄인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를 죽여야 된다. 어차피 죽을 사람. 침을 뱉었어요. 더럽다는 것이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떤 그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멸시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가서 죽여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그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유대인들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폭동이 일어날 기세예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당시에 빌라도의 관절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총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당시에 운집해 있는 그 유대인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마치 만일 죽이지 않고 무죄라고 하게 되면은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힘이 적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 장관이 그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혹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도와줄 수 있지만 국내 정치 문제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정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는 이웃 나라 시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마치 내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폭동이 일어나서 이거를 전부 다 전복시켜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수대야에 물을 가져가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핏값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가져가겠느냐? 그렇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고 당신은 무조건 죽이기만 해라. 사형 언도만 내려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그럼 이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빌라도가 그를 죽여라,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를 끌고 와서 홍포를 벗기고 또 가시 그 관을 씌워주고 갈대를 짚어주면서 또 그를 멸시합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욕, 차라리 그냥 갑자기 그냥 사형돼서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사형수들에게 갖은 모욕과 멸시,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짐승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갖은 모욕과 멸시, 천대 당하니까 빌라도도 이상했어요. 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느냐?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것들을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 저들을 멸해버린다면은 저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구원을 얻겠느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많은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 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예수께서 참으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갖은 모욕을 받으시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야만 돼요.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단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양보와
그를 참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는 죄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구약시대는 죄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아담이 죄 때문에 네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큰 공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큰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럼 섭섭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이라서 멋있게 하고 머리도 하고 가장도 하고 누군가는 문신도 하고 바람도 넣고 뭐 예쁘게 하고 왔고 또 오늘 옷도 사갖고 예쁘게 딱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젠장 괜히 했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짝 오늘 화장을 약간 연하게 안 하던 화장도 오늘 탁 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오늘 굉장히 화사하네,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다면 조그만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엄청 기분 좋겠죠. 그냥 알아주나 말아나 뭐 우리 교인들이 하면 무던하니까. 보세요, 우리 교인 28년 동안 한결같이 따라 그냥 왔잖아요. 무던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 요 로비에서 우리 학생 하나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하나가 목사님 저 변화된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설교할 때인데 끝나고서는 예뻐졌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는 도무지 알 수를 없어요. 이게 어디가 변화됐나. 그렇다고 해서 걔를 유심히 걔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변화된 거. 그래서는 뭐 옷을 했나 뭘 했나 했더니 다 틀렸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안경테가 그 잠자리 안경테 있잖아요. 얇은 거. 그게 예를 들어 빨간 것에서 파란 것으로 바뀌었나 봐요. 똑같아요. 안경은. 테만 잠자리 안경테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 했는데 파란 테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죠. 안경테 바뀌었잖아요. 내가 볼 때 똑같아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서 아이고 그때부터 내가 유심히 사람들 쳐다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실수를 합니다. 옷이 예쁜데 오늘 새 옷이 예쁜데 그래서 목사님 2년 전에 제가 사지 붙은 겁니다. 2년 전에. 나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거, 내가 했던 작품을 알아준다는 거, 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실망스럽고 알아맞혀 바라게도 내가 못 알아맞히면 괜히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교회 드디어 역사가 하나 쓰여졌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탑 있잖아요. 십자가 탑 저 위에 그 십자가 이게 네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불 들어오는 거. 그게 언제부턴가 꽤 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꽤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까치가 십자가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십자가 탑에다가 그 교회마다 십자가 탑은 다 까치 집이잖아요. 까치가 집을 그래. 이 까치들이 돈이 없으니까 새는 데가 안 받는다 쳐. 근데 이놈들이 날개가 세거든. 하다가 이 네온 여기를 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로 묶어놨던 것이 똑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삽자가가 됐어요. 이렇게 푹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야,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 제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보기는 싫고 그래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차하고 고치는데 대략 보니까 한 5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타이 이걸 묶어가지고 타이 하나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까치한테 내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올라가자니 위험하고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일이 있어서 총회 일이 있어서 출타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침에 보니까 삽자가가 십자가로 이것이 딱 세워져 가지고 딱 타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까치집도 없어요. 까치 그것들이 저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말이 그러지. 좀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것도 다리가 후두두들거려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걸 타이를 메고, 근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시키지도 못하고, 이게 사다리차 불러서 하자니 돈이 내가 마음보다도 인건비까지 나면 한 50만 원 들 것 같고, 그래서 못하고, 그거 하나 묶는데 50만 원인데, 참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했어요, 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진짜 섭섭하네요. 그렇다면 하나만 알려져 있고, 이모 집사가 있어요. 좀 더 힌트를 주자면, 야, 내가 보니까 역시 해병대. 저런 집사도 해병대지. 야, 역시 해병대는 나는 옛날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 해서, 뭐 귀신 들린 해병대지.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 들린 해병대가 아니라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 맞긴 맞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그걸 보고 귀신 잡는 해병대만이 할 수 있다. 이모 집사가 해서, 나의 답답했던, 볼 때마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후련히 해결해서 너무 고맙고, 아주 수건사업에서 내 마음에 채증을 내려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가 일을 알아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인데, 저 해놨는데도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다시 가서 뜯어놔 볼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희열을 느낀 때가 어떤 때냐?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어요. 꾸준하게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또 밝혀지길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누군가 꾸준히 했는데 누군가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취재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해왔느냐고 익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해왔느냐고 그래서 그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럴 때 그 느끼는 희열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가 행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했습니까? 한 것이 없으니까 뭐 알아줄 것도 없으니까 뭐 대답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